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 변함없이 주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지켜봐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언제 어디에서나 주님과 이렇게 시작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며 주님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주께서 이렇게 기쁘게 받으셔서 하루의 시작을 여는 우리들의 삶에, 자, 절대 반드시 크게 고백하시겠습니다.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아멘. 네, 그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특별 새벽 기도에 함께하고 계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네, 우리는 그래서 응답받는 우리들은 전도서를 통해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을 가지고 있어요. 지금 전도자는 계속해서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가운데 나오는 바른 자세의 중요성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바른 자세를 해야 된다. 또는 바른 자세는 어떤 것이다. 계속해서 이어오면서 얘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 가운데 드디어 이제 11장으로 넘어왔습니다. 전도서가 몇 장까지 있죠? 예, 그렇습니다. 인제 두 장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두 장이 얼마나 또 핵심 메시지를 우리 솔로몬이 넣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 절에서 4 절까지는 우리가 앞날을 알 수 없는 해 아래 놓인 인생이라는 거죠. 앞날을 알 수 없는 해 아래 놓인 이 인생이 가져야 할 삶에 있어서 최선의 삶은, 자, 절 따라 고백하겠습니다. 나누겠습니다. 예,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을 나누어요. 물질을 나누어요. 그리고 감정을 또 나누어요. 아니, 대체 왜 이런 구제와 나눔이라는 것이 어떤 선택이 아니라 최선의 삶의 자세가 된다는 것입니까? 만약에 믿음이 없이 이 세상의 삶이 전부라고 한다면 어떻게든 누구한테 투자를 해야 될까요? 나에게 유익이 되는 거, 나에게 단 몇 푼이라도 이익이 되는 일에 투자하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그리고 최대한 스스로에게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이 고생한 것에 대한 보상이 있게 하기 위해서 이후의 삶은 여유를 가질 수 있도록 보다 더 많이 쌓아두는데 관심을 가져야 되겠죠. 다른 삶이 잘 되느냐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살고 내가 잘 돼야, 그래야 여유도 가지는 거니까 나한테 투자해야 된다는 것이 일견 맞을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과 저는 유한한 인간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유한한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아무리 많이 쌓아 올린다고 해서 얼마나 많이 크게, 얼마나 더 돋보이게 높게 성공을 이룰 수가 있겠습니까? 진실로 여러분과 저는 앞날을 알 수가 없습니다. 오늘 내가 수고해서 쌓아 올린 그 재물들이 언제 어떻게 사라질지, 갑작스럽게 어떤 사고로 인해서 그냥 신기루와 같이 날아가 버릴지 모르는 전적 무능한 존재가 여러분과 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다르시다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다르시다는 거예요. 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들의 성실을 헛되게 만들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언제나 하나님 앞에 신중한 자세로 나아가는 우리들, 그 믿음의 인내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신중한 겸손한 자세를 견지하는 우리를 모른 척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한한 인간이 모아놓은 재물가부를 단 한 번의 손짓으로도 허물 수 있지만,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아멘? 그럴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우리의 계산은 1 더하기 1은 몇이죠? 예, 1 더하기 1은 귀요미가 아니라 2겠죠. 근데 하나님은 다르신 분이라는 거예요. 1 더하기 1이 100이 될 수도 있고 만이 될 수도 있고 무한대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분의 자녀인 여러분과 저는 바로 그러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급을 기대한다는 거예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상급이라고 하면 모호하게 여기십니다. 상급이라고 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 한도 내에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물질이 50만 원이 필요하다. 그럼 상급하면 대번에 첫 번째 뭐가 생각나죠? 50만 원이 생각납니다. 또는 자녀를 이제 결혼시키는데 집 문제가 있다. 그러면은 제일 먼저 상급이 뭐가 떠올라요? 갑자기 좋은 조건에 좋은, 정말 우리랑 딱 맞는 집. 이걸 먼저 상급으로 생각하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사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상급은 다르십니다. 내가 원하는 걸 주지 않는다가 아니라, 절대 고백하실까요?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그렇습니다. 기도하는 거 이상으로 부어줄 수 있는 분이고, 또한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우리가 차마 깨닫지 못해서, 왜요? 아둔하니까, 무능하니까 차마 기도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응답하사 그걸 상급으로 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정말로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상급을 주세요. 나의 역량 이상의 걸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때로는 내가 필요하다고 여기지 못한 것까지도 나의 필요를 알아서 때를 따라 돕는 대로 채워주십니다. 그런 사랑을 받은 자답게, 그런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은 자답게 대가를 바라지 말고 베풀어야 된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희생하시는 분들이세요. 헌신하는 분들입니다. 남들보다 더 열심히 사세요. 그런데 하다 보면 어떻게 되시죠? 하다 보면 지치시는 거예요. 하다 보면 내가 언제까지 저 사람보다 이만큼을 더 해야 되지? 또는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다음치 쳇바퀴 도는 듯한 삶을 계속해서 유지해야 되지? 아, 나는 언제까지 남의 뒤지작거리만 해야 되지? 이런 생각이 들곤 한다라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은 사단이 주는 생각입니다. 절대 고백하실까요? 나의 나눔은, 나의 헌신은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 이걸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구제와 나눔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자, 구제연금 하세요 해서 내는 게 구제가 아닙니다. 우리의 나눔은 내가 여유가 있어서 그냥 이렇게 물질을 나누고 먹을 걸 나누고 이게 나눔의 전부는 아닙니다. 때로는 여러분들이 노동력, 때로는 여러분들의 마음, 때로는 여러분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는 십자가, 여기에도 구제와 나눔이 들어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정말 기억하시길 바래요. 우리의 삶 가운데 그래서 헛되지 않은 것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먼저 자처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좀 손해보고 내가 좀 더 희생하는 것 같아도 결국 누가 보십니까? 맞아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하나님, 내가 기도하는 것 이상으로 채워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지켜보고 계시다. 그래서 나의 이 땀, 어제 말씀드린 대로 그 성실과 신중은 절대 헛되지 않다. 할렐루야. 앞에서 장로님께서 얼마나 감사하게 그 성실과 신중으로 인사해 주셨는지, 결코 설교를 나누지 않았습니다. 예, 이럴 때 통한다고 하죠. 이제부터 내일 또 갑자기 다르면 안 통한다 또, 예, 제가 기도해야죠. 자, 성실과 신중은 그래서 헛되지 않은 거예요. 결국 우리의 구제와 나눔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성실, 하나님 앞에서 성실에서 나오는 거예요. 구제와 나눔이 어디서 나오는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서 그 신중한 태도, 남을 원망하거나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신중하게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면서 내가 내 할 도리를 다하는 그 최선의 자세에서 구제와 나눔이 허용되게 된다라는 것이죠.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구제와 나눔 같은 선한 일을 하도록 여러분과 저는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바로 이 말씀을 지금 오늘 솔로몬이 하고 있다는 거죠. 먼저 오늘 보면 전도서 11장 1절 말씀을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아멘. 지금 이 말씀만 보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자, 너의 떡을 물 위에 던져. 그럼 물이 나중에 떡이 돌아올 거야. 네? 아, 예, 감사해요. 그죠? 이사의 말씀이 생각나기도 하고, 또 뭐가 생각나십니까? 뭐 오병이어, 뭐 이런 거 생각나시기도 하고. 자, 지금 1절 말씀은 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배. 예, 갑자기 생뚱맞죠? 상업 목적을 위해서 항해 중인, 예, 쉽, 배에 관한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은. 예, 진짜 먹는 떡에 대한 1차원적인 얘기가 아니라 뭐에 대한 얘기라고요? 상업 목적을 위해서 항해 중인 배에 관련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해 중인 배들이 일정한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시일을 좀 지체할 수 있습니다. 자, 지체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이익을 좀 더 남기고자 그러니까 어디에 출발해서 어디 도착했을 때 정해진 시간 내에 도착해야 되는데 오히려 이익을 남기기 위해서 많은 시간을 지체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윤을 위해서 그 시간이 좀 안 맞다고 하더라도 자신의 재산을 그 배에 위탁했어야 된다는 거죠. 즉 오늘 1절에서 떡이 무엇이냐? 자, 절대 고백하실게요. 재산. 예, 떡은 먹는 떡이 아니라 무엇이라고요? 재산입니다. 재산. 그리고 물 위에 던지는 행위는 무엇이겠습니까? 물 위에 던지는 행위가 신뢰입니다. 신뢰. 정확히 말씀드리면 배를 운영하는 주체에 대한 신뢰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험을 걸고 내 재산을 맡기는 거. 떡을 던지는 행위가 무엇이라고요? 배를 운영하는 주체를 믿는 믿음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지 나는 알 수가 없지만 모험을 걸고 믿음으로 재산을 맡기는 것을 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 여러 날 후에라는 이 말씀은 이윤을 위한, 절대 고백하실게요, 인내의 기한. 예, 참는 거, 참는 거. 도로 찾을 것이라는 것은 인생에 대한 앞선 정망을 나타내는 말로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참아야 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인내의 시간이 지나게 되면 결국에는 크나큰 이윤으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제 목소리가 어떻게 맹맹합니까? 안 맹맹합니까? 예, 맹맹하죠. 근데 힘이 넘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제가 지금 기쁘겠습니까? 마저 축복이 있을지어다. 아니, 이번 감기가 정말 독한 거예요. 근데 어제 새벽부터 미치겠어요, 지금. 막 힘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어주기를 작정하시는 거죠, 지금. 여러분들의 성실과 인내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알아주냐 몰라주냐 이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 돌아올 것을 기대하거나 계산하지 않고 어려운 이웃을 구제한다면, 너희들이 있는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성실함으로 인내함으로 헌신한다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것이 좋은 결과가 되어서 나에게 돌아올 거야 라는 약속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내가 한 것만큼 얼만큼 되겠지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누구만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만 바라보는 겁니다. 이렇게 보상이나 기대를 계산하지 않고 구제하는 거, 헌신하는 거, 인내하는 거,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요, 굉장히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가 있습니다. 회사나 나의 직장에서 내가 열심히 일을 해요. 근데 내가 받는 월급은, 또는 왜 그런 경우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인센티브제인 거예요. 저는 이제 광고업을 했으니까 인센티브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럴 때가 있습니다. 정말 열심히 PT라든지 이거를 막 맨날 며칠밤을 새서 준비를 해요. 하는데 제가 한 90을 하고 나머지가 한 10을 합니다. 근데 인센티브는 어떻게 돼요? 그쵸, 다 아시죠? 마음이 어떨까요? 너무 어려운 겁니다. 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하겠다고 하면은 뭐라 그래요? 팀장이 돼가지고 팀원들을 아끼지 않고. 근데 보세요. 제가 지금 뭐라 말씀드렸어요? 팀장이 그 팀원이잖아요. 그럼 팀원들을 가르쳐가면서 하겠습니까? 아니면은 맡겨놓고 그냥 그걸 쓰겠습니까? 가르쳐가면서 수정해 가면서 하는 거죠. 근데 이게 제게 안 되는 거예요. 너무 서럽고 억울한 거죠. 내가 굳이 왜 이렇게 해야 돼? 라는 생각을 한 겁니다. 세월이 지나고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더 깊이 있게 만나니까 그제서 알게 된 거예요. 아, 그것이 헛된 시간이 아니구나. 아, 사실 그때 내가 마음 어려워하지 않고 진짜 내일처럼 최선을 다하고, 아, 팀장님 어떻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 아, 예수님이 너희 사랑하시, 이 말 한마디 했으면, 그럼 참 그렇게 축복된 아멘이 나왔어야 되는데, 그 당시 때는 너희들 지금 내가 너희를 위해서 얼마나 희생하는지 알아야 돼. 야, 나 같은 팀장 없어 라는 꼰대 같은 말을 한 거죠. 저는 저를 드러냈지만 결국 저를 깎아내리는. 예, 맞아요. 경제적인 원리로 보면요, 이해가 안 됩니다. 내가 더 노력해야 되는 거, 근데 대가는 없는 거, 대가를 오히려 나누는 거, 내가 더 희생해야 되는 거, 아무것도 없는데 계속해서 쏟아 부어야 되는 거, 어리석고 무의미한 행동처럼 여겨질 수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아니라 해 아래 인생에 허무한 삶을 살아가는 경제적인 원리를 보면 그렇게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지만 해 위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그런 믿음이 있는 자들의 선행과 구제를 행하는 거, 그러한 자들을 지켜보시고 반드시, 절대 고백하실까요? 갚아주십니다. 그렇습니다. 반드시 지켜보시고 갚아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믿으시길 바래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이어서 전도서 11장 2절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권면합니다. 7에게나 8에게 나눠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는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지금 1절 말씀이 무엇이라고요? 어디에서 있는 일입니까? 배라고 말씀드렸죠. 지금 2절 말씀을 그래서 상업적인 의미에서 좀 이해를 해보면, 배에 지금 자신의 전 재산을 투자한 겁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요. 근데 내가 생각한 때와 좀 다를 수 있지만 그 투자한 만큼, 믿음으로 투자한 만큼 나에게 좋은 결실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2절 말씀에서는 청천벽력 같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상업적인 의미에서 이해한다면 사업을 함에 있어서 어떤 모험이나 어려움이 따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7이나 8로 분산 투자시켜서 위험을 최소화하라는 뜻처럼 여겨질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서의 헌신, 믿음 안에서의 구제의 뜻으로 보면 내가 가진 소유를 그것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나의 달란트가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재산이 있으면 나눠주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건강이 있으면 건강도 나눠주라는 거예요.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계를 정하지 말고 되도록 더 많은 이들에게 선행을 베풀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절 후반부를 한번 스크린 통해서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빨간색 글씨로 표시된 걸 보시면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불안정한 인생들의 가장 확실한 투자는 어디에 되겠습니까? 오로지 하나님에 대한 투자가 가장 정확하고 확실하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아멘? 왜이겠습니까? 이 땅에 지금 방금 스크린 보신 것처럼 무슨 재앙이 어떻게 일어날지 허무한 인생들, 해 아래 허무한 인생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재앙에 대해서는 오직 하나님의 도움으로만 그 위기와 재난을 벗어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도우심이 우리의 무엇을 보신다고요? 우리의 믿음의 선행을 보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의 성실을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그 구제와 헌신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했을 때 그런 어떠한 재앙이 닥쳐와도 그 재앙이 우리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합니다. 어떠한 재앙이 닥쳐와도 재앙은 우리와 상관없는 것이 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보상,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상급, 하나님만이 베풀 수 있는 참된 안정과 평안을 생각하는 자가 적극적으로 행해야 되는 일은 이 땅에서 자기 힘만으로 그 스스로의 안정을 도모하는 자들이 집착하고 있는 어떠한 재물, 어떠한 육신의 정욕, 건강, 인간적인 가치관에 매이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지금 2절 말씀처럼 7이나 8에게 나누어 줄 수 있는 거. 그들에게 필요로 하는 자들에게 수를 제한하지 말고 나눠주라는 거예요. 아울러 그렇게 나누되 그 모든 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온전히 갚아주시고 그 삶을 견고하게 하시는 하나님만을 바라고 소망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베풀어져서 빈자리를 하나님 뭘로 채신다고요? 절대 고백하시겠습니다. 소망으로 채우십니다. 그렇습니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반드시 아까 앞서서 잠깐 우리가 성경 봉독하기 전에 말씀드렸지만 자, 너무 힘겹게 왔어요. 근데 결론은 무엇이죠? 응답되지 않은 것이 없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망은 어떻게 된다고요? 그 안에 채워주신 소망은 물론 여러분들이 그 소망이 응답되는 그 기간 동안 괴로울 수 있습니다. 마음에 허다한 시험이 있을 수도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소망은 저다 고백하실게요. 반드시 응답되는 소망입니다. 아멘? 그거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솔로몬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인지, 인간이 어떠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소망 대신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되는지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전도서 11장 3절 말씀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구름에 비가 가득하면 땅에 쏟아지며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 아멘. 자, 여러분 혹시 이렇게 우리가 새벽 기도를 마치고 딱 집으로 돌아가는데 하늘이 먹구름이 짙게 껴있습니다. 그럼 그날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하늘에 짙은 먹구름이 끼면 비가 올 것을 예측한다는 거죠. 자, 그런데 그러면 비 언제 내리겠습니까? 자, 이제 우리 새벽 기도 마치고 돌아가는데 하늘에 먹구름이 껴있어요. 뭐 핸드폰으로 날씨의 일기예보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비가 온다는 건 알겠는데 언제 올까요? 그쵸, 지금 표정이 그걸 나한테 왜 물어대고 어떻게 알았지? 이런 표정이시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짙은 먹구름이 있으면 비가 올 거 정도는 애둘러서 유추할 수 있지만 정확한 시기 알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정확한 시기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지금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지금 3절에 붉은색으로 표시된 부분을 보시면 나무가 나무로나 북으로나 쓰러지면 그 쓰러진 곳에 그냥 있으리라고 그래서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말은 한번 나무가 쓰러지면 스스로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일어날 수 없죠. 그대로 누워 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묘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처럼 인간이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앙 앞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재앙이 닥칠 걸 유추는 할 수 있지만 이것이 정확히 언제, 정확히 어디에서 닥칠지 모른다는 거예요. 그냥 재난이 임하면 나무가 쓰러져서 움직일 수 없듯이 사람은 그것을 그냥 그대로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한다. 이거 어떤 상태죠? 완전 실족해 있는 상태죠. 심각하면 죽음의 단계까지 이르는 단계겠죠. 재앙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돌이킬 수 없는 파국을 맞이하기 전에 선한 일을 하라. 의로운 일을 하라. 어제 말씀 나온 것처럼 성실하고 신중한 삶 가운데 나눠주고 베푸는 구제와 헌신의 삶을 살고 그 빈자리를 무엇을 채우라? 소망으로 채워라 라고 지금 솔로몬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오늘 보면 마지막 절인 11장 4절 말씀 한번 보시길 바래요. 풍세를 살펴보는 자는 파종하지 못할 것이요 구름만 바라보는 자는 거두지 못하리라. 아멘. 지금 4절에 나오는 풍세, 지금 붉은색으로 풍세 구름을 지금 표현해 드렸는데 이 두 단어는 표면적으로 변덕스러운 날씨를 의미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이것이 바람이 무슨 의미냐 구름이 무슨 의미냐 이 이전에 변덕스러운 날씨를 의미해요. 그 다음에 또는 재난을 의미합니다. 정확히는 언제 어디서 닥칠지 모르는 재난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두 가지의 지금 공통점은 뭐냐면 저따 고백하실까요? 움직이지 않는다. 예,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는 자나 지금 구름만 바라보는 자의 지금 두 공통점은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풍세를 살펴보기만 하고서 파종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구름을 바라보기만 하고 거두지 않는 거예요. 대비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속적으로 현실을 봅니다. 현실을 관망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혹시 주변에 그런 분들 계십니까? 막 시사, 경제, 정치 흐름에 대해서는 얘기를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막 예측을 하는 거죠. 근데 정작 움직이진 않는 거예요. 정작.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요즘 이제 총선하고 요즘 가장 큰 이슈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총선하고 이렇게 비트코인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근데 뭐 예를 들면 뭐 비트코인이 더 오를 거야라고 했는데 자신은 비트코인과 관련이 없는 거죠. 총선에 대해 관심 막 얘기를 다 하지만 자기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는 지금 이 경제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위태로울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자기는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관망만 하고 파종도 하고 추수도 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묘사한 걸까요? 저 따라 고백하실게요. 게으른 삶의 자세. 그렇습니다. 게으른 삶의 자세를 지금 가진 자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러한 게으른 자들의 모습을 중복시켜서 묘사하고 있다는 것이죠. 분명 성경에서는 인생을 농사에 빗대는 예가 종종 있습니다. 그리고 인생의 수고와 결실, 삶의 진정한 의미를 마치 농부가 봄에 파종하고 여름에 땀 흘려 일하며 가을에 수확을 거두어들이는 것과 관련시켜서 설명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4절 말씀에서도 그와 같은 의미가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본문 4절에서 솔로몬은 죄송합니다. 도무지 파종도 하지 않아요. 도무지 익은 곡식을 거두지도 않는 게으른 농부의 모습을 그리고 있다는 거죠. 무엇입니까? 지금 왜 게으른 농부가 아무것도 안 하냐? 미래의 불확실성을 핑계대는 것입니다. 가변적인 현실을 핑계대는 거예요. 아무런 수고도 하지 않는 것을 풍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게으름의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저 다 고백하실게요. 핑계대는 거예요. 핑계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가 회개하는 데 있어서 핑계대는 걸 그래서 싫어하는 겁니다. 핑계대면 필연적으로 우리의 영적 생활은 게을러질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직설적으로 인정하고 개인적으로 이게 친밀하게 다가가게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영적 태만이라는 것은 존재할 수가 없게 됩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여러분들, 영적 태만은 게으름에서 시작됩니다. 게으름은 핑계에서 시작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잊지 마시길 바래요.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것은 현실에 대한 우려라는 것은 게으름과 나태함의 이유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걱정을 아무리 많이 한다고 해서 그 걱정 때문에 내가 아무것도 안 한다?
이건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랑하는 자녀들이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지금 문제가 있는 걸 알아요.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러니까 막 이 핑계 저 핑계를 대지만 움직이지 않는 겁니다. 그럼 그 자녀들한테 너는 변화를 싫어하니까 그래 너는 지금 그래 그 핑계로 너가 마음이 어려울 테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라 라고 할 부모님이 있겠습니까? 없다는 거예요. 왜요? 자녀가 지금 일을 해야 될 때입니다. 또는 자녀가 지금 무언가 움직여야 돼요. 그 공동체에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근데 그 공동체에 있으면서 막 걱정거리와 문제는 허다하게 얘기하면서 움직이지 않고 태만해져서 게을러져서 그 자리를 가만히 지키고 있다고 한다면 가만히 두고 볼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예, 맞아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지금 그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어떠한 핑계도 허용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듣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결단하게 할 때는 이유가 있고 하나님께서 움직이게 할 때는 이유가 있는데 나의 사실은 영적 태만함, 나의 육적 태만함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핑계를 대는 것은 결국 무엇이라고요? 태만의 결과가 무엇이었습니까? 나무가 쓰러져서 움직이지 못하게 되는 거. 스스로가 그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만일 이처럼 모든 우발적인 사고와 재난만을 우려해서 그러니까 뭐가 문제가 있는 흐름은 딱 알았어요. 풍세가 이상하다. 구름이 이상하다. 그건 알았어요. 그런데 그것을 막 우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이런 문제가 있어. 이거 큰일 났어. 얘기하면서 삶의 수고를, 신앙의 수고를 다하지 않는 자가 있다고 한다면 그는 마치 바람이나 비로 인해서 파종할 시기를 놓쳐버리고 농사를 포기하거나 추수할 곡식들을 그대로 관망만 하다가 썩게 만들어버리는 농부와 다를 바가 없다라는 거죠. 아직 자신은 여력이 없다고 지금은 때가 아니라고 구제의 때를 저버리는 자들, 결단의 때를 저버리는 자들, 헌신과 인내 때를 저버리는 자들에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자 절단 고백하실게요. 핑계대지 말고 순종하라. 그걸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을 좋아하는 거예요. 이유는 핑계대지 않거든요. 안 좋은 거를 고백을 하면 했지 핑계대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은.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아예 대놓고 지금 허무의 극복 중에 하나가 무엇인 겁니까? 결국 순종이에요. 순종. 나에게 아무것도 없게 될 그 결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거. 이건 오직 단 하나입니다. 순종이에요. 근데 뭐 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결단하라는 거예요. 지금 농부는 움직이기 싫습니다. 근데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움직여. 움직여. 왜 문제가 있다는 거 알고 안 움직여? 왜 내가 보여줬는데 안 움직여? 지금 그겁니다. 안 움직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쓰러져서 죽는 거죠. 나무가 쓰러져서 못 움직여서 썩어 없어지듯이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일꾼들은 어떠한 자세로 살아가는 것입니까? 예를 들면 아브라함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그가 몇 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75세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당신의 그 원대한 구속의 역사를 이루시길 바라셨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서 믿을 수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믿기란 힘들죠. 믿기란 힘듭니다. 이 부르심에 대해서 아브라함은 내가 어떻게 생각되고 판단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코 핑계대거나 지체하지 않았어요. 또 그는 100세의 나이에 얻은 하나뿐인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는 명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그러한 명령에 주저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명을 언제부터 받들었죠? 그 명 받들고 아침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의 명을 그대로 받들었습니다. 주저해서 점심때 가거나 저녁때 가거나 하지 않았어요. 그 즉시로 갔어요. 그 즉시로 순종했더니 무엇이 있습니까? 절 따라 고백하실게요. 즉시로 순종했을 때 여호와 이레를 발견합니다. 할렐루야. 맞습니다. 그런데 비단 아브라함만 그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러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런 모습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에게도 마찬가지였다는 거죠. 그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결코 주저함이나 망설임이 없었습니다. 축복되고 은혜로운 이 부르심이에요. 근데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죄송합니다. 미친 행동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 행동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축복되고 은혜롭다는 거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이나 아는 거지,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것이 얼마나 축복되고 은혜로운지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르심 앞에 그들은 즉각적으로 반응하고 즉각적으로 주님을 따라 나섰습니다. 이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동일한 요구를 하시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요구입니까? 선한 일, 선한 부르심을 받았다면 그에 부합된 행동을 취하기 위해서 어떠한 핑계나 이유나 조건을 내세울 수 없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요구하셨어요. 그리고 이에 더 나아가, 자, 쟁기를 지고 뭐 하지 말라? 뒤를 돌아보지 말라. 쟁기를 쥐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아름다운 일, 자,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어떤 일이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기서 할렐루야 외친 거예요. 너무 힘겹게 걸어온 것 같은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떤 일이었다고요? 아름다운 일이에요. 그리고 지금 주어진 선한 일을 다른 때가 아니라 바로 지금 즉시 그대로 감당해야 할 것을 교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전 이전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산적해 있는 문제들이 정말 많죠, 우리들. 또 이게 사람이 워커홀릭이고 빨빨거리고 다니는 성격이다 보니까 또 걱정을 사서 하는 편입니다. 걱정을 사서 하는 편이에요. 근데 그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그건 걱정을 사서 할 부분이 아니라 지극히 아름다운 일, 지극히 선한 일.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서도 여러 가지 마음의 어려움이 있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 저는 기쁜 마음으로 기도할까요? 걱정하며 기도할까요? 그랬으면 좋겠지만 걱정이 되죠. 정말 걱정이 되죠. 그때 뭐라고 하세요? 너의 그 영혼을 사랑해서 같이 걱정하는 마음까지도 다 합쳐서 지극히 아름다운 일, 선한 일. 그래서 응답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괴로울 수 있어요. 우린 힘들 수 있어요. 자, 아까 농부를 예를 들었지만 그럼 다른 농부들은 어떨까요? 마찬가지로 파종도 안 해요. 마찬가지로 거두지도 않습니다. 즉, 파종하고 거두는 것이 일상인 것처럼 내가 이상해서 핑계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다 핑계대고 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저 따라 고백하실까요? 나는 구별되었습니다. 구별되었기 때문에 핑계대지 말고 그 즉시로 순종해서 여호와 일의 결과, 정말 그 소망이 열매가 되는 그 아름다운 일, 선한 일의 결실을 반드시 맛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과 저는 현재 어떤 자세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제가 이 설교를 쓰고서 얼마나 회개를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여기까지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아델포의 교회를 이끌었고 여러분들을 이끌었어요. 믿으십니까? 그럼 은혜는 선한 것입니까? 악한 것입니까? 선한 것인데 저도 모르게 뭐라 그랬다고요? 너무 힘겹게 걸어왔다. 너무 힘겹게 걸어왔다. 주체를 은근슬쩍 저의 노력으로 바꾸는 거예요. 얼마나 악합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 너의 자세가 어떤 자세냐고 물으셨어요. 근데 여기서 감사한 거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의 말씀을 거둬가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깨닫게 하셨습니다. 기업을 주셨어요. 그러면서 여전히 우리 눈에는 산적한 여러 가지 리스크가 많은 문제거리들이 보인 것처럼 보이고 기도가 아직 응답이 안 된 것처럼 보였지만 궁극적으로 그 일들은 다 무엇이라고요? 내가 핑계대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타협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즉시로 순종해서 결단해서 성실하라고 할 때 성실하고 인내하라고 할 때 인내하고 헌신하라고 할 때 헌신하고 구제하라고 할 때 구제한다면 그 모든 것은 아름다운 일이요 선한 일이라는 것을 절대 고백하실게요. 소망의 열매. 그걸로 증거를 받게 된다라는 이 은혜의 말씀이 여러분들 삶에도 실제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들에게 주님께서 맡기신 일들이 있어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그리고 즉각적으로 여러분들 정말 감당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핑계를 대면서 마치 땅에 자기 달란트를 묻어두고 수건에 은하를 쌓아놓은 악하고 게으른 종처럼 행동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우리는 신중하다고 말을 하고 싶지만 실상은 게으른 행동이어서 악한 것일 뿐 아니라 우리들의 삶을 축복에서 멀어지게 하는 어리석은 행동이 우리의 행동이 아니길 바라요. 사랑하는 아디포 교회 성도 여러분들, 오늘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달란트는 무엇입니까? 오늘 지금까지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맡기신 은화는 무엇입니까? 달란트 은화하면 보통 축복으로 생각하고 재능으로 생각하고 물질, 그래서 눈에 보이는 뭔가 내가 봤을 때 이익적인 걸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니에요. 이 달란트는 어쩜 여러분들의 인내일 수 있습니다. 이 은화는 어쩜 여러분들의 눈물일 수 있어요. 어쩜 이 은화는 여러분들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이 은화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음 가운데 막 저주하고 싶음에도 불구하고 참고 그대로 성실히 일하는 성실과 신중일 수 있습니다. 그거를 행함에 있어서 절대 머뭇거리거나 어떠한 것도 핑계를 대서 나의 소욕으로 전환하는 안타까운 일이 우리의 일이 아니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바로 지금 이 시간 여러분들의 달란트와 은화를 올바로 사용하기 위해 땀 흘리고 수고하는 복된 삶, 아름다운 일, 선한 일들로 가득 찬 소망의 열매가 풍성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해 위에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선한 일, 아름다운 일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일에 힘을 다하고 기회가 있을 때 그 기회를 선용해서 선한 열매, 소망의 열매를 거둬들이는 삶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라요. 절대 변치 않는 진리는 그러한 여러분과 저에게 모든 행위에 대해서 갚아주시는 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직접 다 지금 보고 계시고 동행하시며 충만한 사랑과 넘치는 은혜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상처받은 마음도 알아요. 이해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먼저 손 내미는 그 자세도 알고 계시고 남들보다 내가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열심히 일하는 걸 알고 계시고 더 신중한 자세로 남들보다 배로 겸손하고 조심스러운 자세로 사는 것도 알고 있고 내 형편이 콩 하나도 지금 나누기 힘들지만 그 콩마저도 나누는 구제 행동을 하는 것도 알고 계시고 헌신을 어떻게 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역으로 핑계대고 타협하는 거 역시 그 마음을 감찰하시사 무엇이 탐욕이고 무엇이 진정한 마음인지도 알고 계십니다. 템포가 약간 늦었네요. 그래 정말 바랄 악기는 절대 마지막 고백하실게요. 나의 모든 일이 아름다운 일입니다. 선한 일입니다. 정말 믿으십니까? 그 사실 정말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마음의 모든 의구심을 버리세요. 마음의 모든 의혹을 버리세요. 조급함을 버리세요. 하나님이 알고 계시고 반드시 소망의 열매로 보답하신다.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제와 나눔이라는 이것이 이제 어떤 의미인지 아셨을 거예요. 구제와 나눔이라는 선한 일에 하나님 보시기에 그 아름다운 일, 하지만 나는 정말 괴롭다고 여겨지고 힘겹다고 여겨지는 그 아름다웠고 선한 일에 크고도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통하여 수고하고 땀 흘리는 자가 받는 축복, 즉시로 순종하고 결단한 자가 받는 축복이 어떤 것인지를 증거하며 나아갈 수 있는 사랑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오늘 하루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충만한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